3월 15일 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시간 우리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기쁨과 찬송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한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시험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 시험들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형제가 될 때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아니며 인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당하셨던 시험들이었습니다. 만일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거듭난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만이 사단의 유혹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존재의 영적인 부분을 낯선 외부의 세력이 소유하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상 죄를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성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네,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밤새 안녕하셨죠?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열심히 새벽기도에 출석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영어 제목은요, 우리 한국말 제목하고 좀 달라요. His temptation and ours. 영어 제목은 His temptation and ours.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당한 고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이 시험을 이겨나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그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Get into the habit of saying, Speak, Lord. 우리가 Speak, Lord.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그 습관을 들여보자 이 얘기죠. Get into the habit of saying, Speak, Lord.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러면 and life will become a romance. 그러면 우리의 삶이 로맨스가 될 것이다. 로맨스라는 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은 주님과 나누는 로맨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주님은 또 그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로맨스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Every time circumstances press. 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every time circumstances press. every time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say, speak, Lord.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하면 make time to listen.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Every time. 매번 환경이 또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나누는 로맨스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주님과 나누는 로맨스가 된다. 아주 그 달콤하고 스윗한 그런 말씀이네요. 사실 그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사무엘을 찾으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Speak, for your servant hears. 주님, 이 종이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면은 주님과 나누는 달콤한 로맨스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미리 그 텍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클리어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것을 디베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가 어디 잘못됐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하고 오스왈드 목사님의 경험하고 틀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누는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당하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이다. 거듭나기 전에 당하는 시험이 있고 우리가 거듭난 후에 당하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듭나기 전에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입니다. 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받는 시험, 이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기심,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정욕, 육체,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미혹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끌려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엔티스트란 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넘어가는 것이다. 자기 욕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 받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 볼 때 그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여전히 우리 속에 욕심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느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거듭난 후에는 어떤 시험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먼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욕심이 남아있고 시기심이 남아있고 옛날의 것들이 남아있지만 거듭난 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의 그 텍스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거듭난 후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시험을 받는다. 그 이전에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거듭난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을 받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거듭난 후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이제 거듭난 후에는 우리 속에 욕심이나 정욕이나 육체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후에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이미지, 그리스도를 담는 형상,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니까 이제 거듭난 후에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때 받는 시험은,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우리 안에 욕심, 다시 말하면 죄된 evil desire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받는 시험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는 것과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이제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4번 같은 경우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받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은 것과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한 그런 그 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거듭났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생활의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 거듭난 후에도 다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 지금 오스왈드 목사님은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은 것과 동일한 시험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개인적인 경험을 지금 강하게 여기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요. 그냥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들어도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일을 하라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욕심이 남아있고 정욕이 남아있고 육체적인 것이 남아있고 이기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사탄이 그런 것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이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던 그릇된 일을 해라, 잘못된 일을 해라 그런 종류의 시험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넣어주신 것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이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넣어주신 것, 이게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후에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담는 형상, 아주 좋은 것들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거듭난 후에 받는 시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후에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은 이런 우리의 관점을 옛날의 관점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이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도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전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이 시점을 거듭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자, 이 도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난 시점을 정하고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도표에서 보듯이 아주 그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우리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 시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기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 속에 있는 예전의 습관, 예전의 욕심,
예전에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쯤에 있는 이 거듭난 시점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 인간성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건 특별한 시점이에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시점. 이걸 거듭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거듭난 시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거쳐 그냥 갑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 생활은 조금씩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들은요, 내가 낳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크리스찬이더라.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그냥 자랐어요. 자라고 당연히 나는 교회를 가고 당연히 성경 공부하고 당연히 기도하라고 배웠고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이죠. 이런 크리스찬의 과정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되게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거듭난 시점을 여기다가 정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이제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시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 거듭난 시점, 거듭나기 전, 거듭난 이후 이렇게 구별을 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욕심, evil desire, 나쁜 그런 정욕, 또 육체의 정욕, 이기심, 시기심, 질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거는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생기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긴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거듭나기 전에 받는 유혹과 거듭난 이후에 받는 유혹이 다르다. 거듭난 이후에 받는 유혹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유혹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유혹, 이걸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받는 유혹하고 거듭난 이후에 받는 유혹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넌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이 아니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들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혹은 유혹은
우리 존재의 영적인 부분을 낯선 외부의 세력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사탄이란 말을 쓰진 않았어요. 낯선 외부의 세력, 즉 사탄이 소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좋은 것들, 예수님의 형상이죠. 성령의 열매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탄이, 낯선 외부의 세력이 이것을 소유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기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포기하기만 하면 온갖 인기와 명예와 부를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유혹이 세 가지잖아요. 1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혹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혹,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신명기 6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뺏겨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것 같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우리에게 컴패션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였더라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구세주 혹은 주님, 우리의 구세주 혹은 우리의 주님,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다르냐.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도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그런 그 시험, 이것이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 된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데 사탄은 그것들을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그 말씀들을 오늘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기 전에 있든지 거듭난 후에 있든지 간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이 가지신 대제사장직, 당신은 예수님이 가지신 대제사장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침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거듭나기 이전에 있든지 거듭날 이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험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유혹의 문제,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부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도움을 이 아침에 구하는, 그래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아침에 도움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